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웃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1절 이하의 말씀으로 복음을 담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신년 첫 주일 예배가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이 엄청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챙길 일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하다가 새해를 어영부영 이렇게 맞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 저녁이 송구영신 예배였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몸이 엄청 피곤한데 저도 모르게 새해가 되니까 눈이 떠져요. 그리고 해마다 올랐던 옥녀봉을 향해서 힘있게 올라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흐린 날이라 올해 또 해를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올라와 계셨습니다. 지난해에 일출을 못 봤거든요. 제가 지난해에 가서 허탕치고 우리 허집사님도 만났는데 아쉬운 마음으로 내려가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더 많이들 모여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올해도 안 뜨면 어떡하지 조금 조급한 마음도 들기도 했었는데 예정보다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안개 사이에 빨간 선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더니 진짜 예쁜 빨간 해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진도 찍어놨네요. 지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안개가 자욱한 희뿌연 하늘이라 더 신년 태양이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요, 진짜 감사한 것은 안개 때문에 다른 건물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종탑 위로 태양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흥분되는 마음에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태양을 떠오르는 걸 흥분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에 그 태양을 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거 아는지나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우리 교회 사진 찍고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 찍는데 태양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찍고 있는 겁니다. 옥녀봉에 함께 올랐던 옆에 우리 정말 친하게 지내는 우리 성결교회 강요한 목사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년 첫 태양은 마치 강경중앙교회를 위해 떠오르는 것 같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심 부러운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사진과 영상을 담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제 사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책무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 마음,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요, 제가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거, 이건 제 욕심입니까? 제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의 산물이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안 바뀌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가 이제 갑진년새해라 그러는데 한국말이 웃기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값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열매를 맺고 값진 삶과 값진 가정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새해 첫 새벽 기도회의 본문이 지금 마가복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도전을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중에는요 여러 직업군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죠? 세리 레위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레위, 다른 이름으로 마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초청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과거에 함께 일했던 그 세리들을 불러다가 이 마지막 송별의 시간으로 이 잔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된 그 자리에서 자기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모두가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습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의 눈초리로,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놓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어찌하여, 이 말에 벌써 힘이 실리잖아요. 어찌하여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이 모인 자리에 저 예수가 함께 있지? 대놓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보편적인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남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툭 하고 뱉어내는 겁니다. 왜? 세리는 친로마의 앞잡이들 아니냐, 매국노들 아니냐, 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는 악한 것들 아니냐, 저 죄인들인 세리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니까 저 죄인들의 집단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저 예수가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니, 저 예수의 제자들도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니 똑같은 죄인들 아닌가, 이렇게 손깍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두 번째,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그들이 이 먹는 것에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의 대답이 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 누구라도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어떠한 비판도, 어떤 조소도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연합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대놓고 하는 정죄, 비난, 조소,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이들의 이 악한 말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바로 묵어 터진 이 묵은 마음으로부터 이런 조소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준 삼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순수한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그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관습, 전통이라고 말을 하는 이 관습법을 자기들은 율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메인 이 화석화된 마음 속에서 자기들이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내리 깔고 보는 거예요. 난도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묵은 생각이 만들어낸 고리타분한 이런 마음이 정죄의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주 지적하십니다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 진짜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기들도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관습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항상 자기들은 의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터무니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예 대놓고 너는 죄인이다 치부해버리는 이 쾌묵은 생각이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런 흑백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분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해도 너무 교만하잖아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이 사고로 살아가니까 온통 세상이 정죄할 거리밖에 넘쳐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의 낡고 생명력이 사라진 전통에 입각한 그 교훈은 낡아 빠진 옷에
불가하다라고 규정하시고요.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 아무리 그것과 연합을 하려고 해도 그 묵은 것과 묵은 생각과 절대 공존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밀어내서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못해요. 왜?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의로운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싶은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낡은 옷에 새 그 생배 조각을 대고 기우는 일, 그거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잘못된, 그거 왜 그래요? 라고 할 만큼 아주 상식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만한 일이에요. 다만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통에 매인 사람들, 조상의 유전을 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월하게 두는 사람들의 귀에는 절대 주님의 음성, 이게 상식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그렇지 않든지 도무지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도, 그런 눈도 상실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주님은 22절 말씀해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일, 그 일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맨날 포도주를 먹어도 되냐 마냐 이런 것들을 논쟁하는데요,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렇게 제대로 된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동 사회가 얼마나 정말 깨끗한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존해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유통되는 가장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음료라고 하면 이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포도즙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포도즙을 담고 다니니까 그렇어요. 근데 포도즙이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집에서 다 담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발효가 되면 그 안에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포도가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그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 포도즙을 짜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새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할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터져가지고 그 아까운 포도즙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맞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율법주의와 이 복음의 생명력이 결합하는 일,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될 가치는 아주 명확해요. 미래교회 학자이고 드루대학교의 교수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교회학자로서 되게 유명하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교회를 4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 이제 4M, 4가지의 M자로 이 교회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M이 뭐냐면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교회는 선교형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선교형 교회여야 한다. 모든 공동체가 다 선교적 소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늘 추구하고 살아가는 교회, 그게 선교형 교회, 이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사역형 교회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교회든지 다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 사역 많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저것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성취감을 가지고 기쁘면 좋은데요, 일을 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들 중에는요, 사역에 올인하는 교회들이 제법 많아요. 세 번째 교회, 메인테넌스 처치라고 해서 유지형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M은 메인테넌스 처치입니다. 유지형이니까요, 말 그대로예요. 과거부터 내려온, 오늘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식이 무조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설마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교라는 게 그리 무서워요. 해오던 관습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 유지형 교회들이 많이 난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M은요,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뭐 사진을 통해서 보면 무슨 교회 터라고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 우리 고수부지만도 못한 황량한 터에 옛날에 교회가 있었다더라, 역사책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다 역사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에만 남아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유형의 교회는요, 모든 곳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어떤 마음으로 설립됐겠습니까? 다 선교형 교회를 지향하면서 설립이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부터 해서 모든 교회의 가치는요, 이 선교형 교회로 출발합니다. 그런 의도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일하는 교회로, 유지하는 교회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요, 자기들도 자각하지 못하는 새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굳어져 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레너드 스윗 박사의 이 네 가지 교회 유형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투어 처치예요. 관광지 교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슬픈 일이죠. 생각만 해도 몸소리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 여러 어떤 선진국에 이미 존재하잖아요. 교회, 와 옛날에 너무 멋지게 지었네, 관광하러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유럽까지 갈 것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군산에만 가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내랑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엄청 진짜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산 중심가에 가보세요. 건물은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이에요. 전 진짜 예쁘게 잘 지어놓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상가로 팔려가지고요, 지금 카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업시설로 그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이 복음의 생동력과 이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이런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강력히 적용해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즙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 가죽 부대에 맹물 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담은 건요 포도즙이에요. 이 포도즙은요 속성 자체가요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이산화가스가 나오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눈으로 보면 평범한 음료 같지만 실상은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포도즙 자체가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나중에 거기에 합당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냥 버티다가 보면 나중에 뻥 하고 터져 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게 이 포도즙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낡은 가죽 부대, 이 안식일법, 근식법, 율법이 하는 그 인간적인 것들, 그게
이 복음의 생동력을 감당치 못해, 복음의 생동력을 담아내지 못해, 이 역동성을 받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이것이 터지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제도의 변화, 뭐 여러 가지 어떤 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가치 뭡니까? 새 포도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라고 하는 말요, 복음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가치, 교회가 원래 지향하는 가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생명의 길, 그거를 먼저 기억하고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한 6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역하던 이리신광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오강렬 장로님 할아버지이신 오일수 장로님께서 이 교회를 또 마침 설립하셔서 제가 부임할 때 참 희한하다, 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참 흥미롭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설립하신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런 가치를 통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 당시로서는 아주 좋은 건물을 매각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옛날 아동센터로 쓰고 지금 사택으로 쓰고 있는 빨간색 벽돌 건물 있잖아요. 저 건물이 이 당시 강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빌딩 아닙니까? 전부 다 단층 건물이 많은데, 근데 저 건물이 1930년도 조선산업주식회사라고 하는 은행 자리거든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강경에 많은 은행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선 사람이 설립한 그런 은행입니다. 잘 나갔던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잘 나가던 건물을 교회로 설립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무섭지 않으실까요? 은행이 쇠퇴해서 복음의 가치로 잘 이어왔길래 만만 다행이죠. 정말 저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쪼그라들어서 우리도 또 관광지처럼 돼버리면 어떡할까요? 우리 강경 지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 예배지가 옥녀봉에 있죠. 또 신사참배 최초의 거부교회로 역사를 가진 강경 성결교회 옛날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는 향토문화재, 하나는 국가 등록문화재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소리칠 정도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강경 땅에 더 이상 관광지로서의 교회가 더 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관광지로서의 교회가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가 온다는 거, 관광객이 온다는 건 뭡니까? 그걸로 어떤 돈이 생산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권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남는다 그러면 제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겠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동력을 상실해 버리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 버리면, 그 생동력이 사라져 버리면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의 생동력을 진짜 담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탄탄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저해하는 모든 인간 중심의 제도, 관습 중심의 그 묵은 제도에 갇혀 있다면, 그런 것들, 과거 묵은 것들 다 벗어버리고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진짜 제도,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진정한 제도를 너희들이 준비하고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역사 동안 가만히 보세요. 살아남은 교회들과 사라져버린 교회들을 보세요.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의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는 관광지가 되고요, 하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전진하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교훈 안에는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절대로 놓쳐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요, 새 포도주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의 생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아무리 좋은 새 부대를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조직과 시스템을 가졌다고 해도 복음의 생동력이 사라지는 곳은 교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완전 대비되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날 제가 사역했던 대형 교회들, 가까운 이리신강교회는요, 교회 안에 도서관, 카페, 체육관, 예식장, 헬스장, 그야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밥도 강경에 있는 어떤 대형 예식홀보다도 훨씬 더 큰 예식홀을 가지고 있고, 주차장도 논산 홈플러스보다 한 3배는 더 클 겁니다. 교회 안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나요? 온갖 좋은 시설, 거기 스피커 한쪽만 팔아도 아마 우리 교회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그야말로 가죽 부대를 준비해 놨는데, 그 안에요, 아무리 좋은 투자를 해도 새 포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면 결단코 그런 교회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강경 땅을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 지역은요, 많이 고령화된 지역입니다. 지역 교회들이요, 오래 묵은 관습과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쳐도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전진한다고 주님께서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립을 해가면서 갔던 그 길이 뭡니까? 복음의 생동력을 담을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라고 주님 이 말씀을 전지고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이 복음의 생명력이 흑암의 메인 자들, 진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여기에 진짜 유일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흥분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강경중앙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을 헛되게 허황되게 보내지 말고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 낡은 것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정말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외침이 혹은 향의 외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발걸음만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지역의 기쁨이 되고 영원한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50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스오레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포도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삼은